같은데 안 가는 신들은 언제 가는 건지, 언제 이렇게 교차가 이루어지고 차원거에서 공부하는 신들은 언제쯤 내려오고 저한테 이렇게 그대로 있는 신들은 언제 다시 가는 건지 궁금해요. 회항에 대해서 뭐 바로 가나요? 어디? 그죠? 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공부하는 만큼 탁탁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공부길로 들어섰잖아요.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는데 뭐. 네. 그죠?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같이 수긍하는 신들은 이제 차원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회양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행한 공답이 있으면 그 공답을 이래서 차원계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갖춰 나중에 동참하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으면은 또 이제 신들을 조금씩 정리를 좀 해주죠. 그리고 딱 나한테 필요한 딱 이제 그 신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마장은 항상 심어놓고 있다. 왜? 마장을 갖다 빼버리면 공부를 안 할 거거든요. 내가 다 좋아지면은 공부에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마장은 항상 심어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장이 그리 센 마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고생을 하지는 않아요. 내 에너지 질량에 따라 가지고 어떤 마장이 와 있는데 그 마장의 원력도 집착도 내 근기에 맞게끔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있는 지금 마장은 그렇게 센 마장이 아니거든요. 나를 갖다가 흔들어서 조금씩 공부시켜 줄 수 있는 마장이지 나를 엄청나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 아직 때 좀 있으면 이제 30대잖아요. 네, 그죠? 30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부길로 들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내 사회 활동하면서 내 공부를 좀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큰 마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죠? 내 질량이 좋아진 만큼 정확하게 신들도 교체가 되면서 내가 어렵지 않게 충분히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30대라. 근데 마장을 완전히 제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살판 나거든요. 살판 나니까 그때는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래서 모든 제자들마다 마장을 좀 심어놓고 그 마장을 갖다가 거두질 않아요. 그 근기에 맞게끔 지금 마장이 와 있는데 마장을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고 마장은 내가 공부한 만큼 어떻게 스스로 정리되게끔 돼 있는 거죠. 예, 정리가 좀 됐다가 나중에는 공부하기 엄청나게 좋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몸도 가볍고 뭔가 하는 일이 좀 잘 풀려요. 이때쯤 되면은 또 내가 공부하다 또 초발심을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초발심을 잃어버리면 잃어본 만큼 또 거기에 맞는 마장이 또 쫙 초작 들었어요. 그래서 마장을 함부로 제거를 안 해주는 거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공부하는 거 봤어. 내 질량이 좋아지면 이쯤 때쯤이면 너 마장을 좀 제거해도 되겠다 싶으면 웬만한 마장들은 다 정리가 다 되죠. 차원기 공부해가지고 전부 다 실력을 갖춰가지고 제자가 나중에 사회 활동을 할 때 사회를 널리 이루게 할 때 그때 동참하십시오 이라면요. 전부 다 자연에 축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될 수 있는 마장들은 다 정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내를 공부시켜주는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신도 분명히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시켜주는 신도 있고 내를 도와주는 신도 있고 나를 마장신이 흔들면서 어떻게 또 조금씩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조금 잘못 나갈 때마다 마장이 탁탁탁 들어서가지고 뭔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장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내가 바로 회항을 했다 해가지고 뭔가 신이 정리되고 나한테 뭐 어떻게 엄청난 복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회항이 뭔지 공부를 좀 시킨 거예요. 지금 내 당장 내 했다 해가지고 사회에 크게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뭔가 신들이 탁탁 정리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멘토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멘토가 때가 되면 축을 탁탁 한마디 해가면서 나한테 와 있는 신들도 정리를 쫙 해가지고 질서를 좀 잡아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낼 신들을 참맞게 어떻게 차원에 넘어가지고 공부하도록 보내고 또 실력 있는 신들을 같이 동참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마장 신들은 어떻게 멘토가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 잘 나눴다가 내가 초발심을 조금씩 잃어버릴 때 마장이 싹싹 나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때 나한테 좀 깝깝한 일이 분명히 많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초발심이 다시 또 생겨가지고 멘토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래서 어려워졌는데 왜 이렇게 깝깝한 마음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돼요. 마장신들이 흔들고 있는 중이라. 왜? 네가 초발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신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주파수 맞게끔 또 오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장신 하나를 정리한다 해가지고 다음에 올 준비해야 될 신이 없냐? 엄청나게 신들이 말해요. 내 주위에 있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 탁 정리해줬는데,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저 아파트 방비면은 누가 또 저 세 살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맑아야 되는 거지. 맑으면요 그런 마장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결합이 안 돼요. 그럼 올 수 있는 환경을 처음부터 안 만들어 놓은 거지. 그죠? 집안에 뭐 바퀴벌레 많다 해가지고 똥파리 많이 날라든다 해가지고 맨날 에프킬라만 뿌리면요 임시로 몇 마리 죽을 수는 있어도 나중에 그때 또 들어와요. 계속 오는 거거든. 그럼 신도 내 주위에 있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수도 세할 수 없어요. 오만 집착과 한으로 살아가는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 욕심을 내고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부분에 좀 어떻게 뭐가 나게 나가면요 그렇게 살다간 조상신이 쫙 딱 들어오는데 이때 나한테 와서 작용을 하는 거야. 이때 우리는 뭐라냐면 마장신이란다. 그럼 마장신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 네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고 뭔가 깝깝하게 살아가고 답답하니까 조상이 딱 와가지고 뭐라냐면 귀신이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 중에 있는 신이 쫙하게 나한테 들어쳐가지고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은 명분이 있어 없어요? 자기는 명분이 있는 거라. 왜? 내 새끼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깝깝하니까 저거 살리려고 온다거든요. 그러면 명분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 명분과 집착이 어떻게 딱 결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탁 들어선단 말이죠. 그럼 나는 지금 그 귀신의 입장에서 명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내가 깝깝하고 힘드니까 제자가 지금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니까 내라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은 뭐냐면 내가 귀신이라는 생각을 안 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집착과 한을 가지고 차원에 어떻게 떠들고 있는데도 내 새끼를 봤을 때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다 갔으니까 우리 같이 연합해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딱 들어차는 거예요. 귀신 따위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들어차 있는 거라. 그죠? 그럼 가라 그러면 왜 나 내 새끼 살리러 왔는데 나도 명분이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질량이 좋아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즐겁게 살고 내가 깝깝하고 힘든 게 없으면요 정확하게 이 마장이 나를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 게 없어요. 왜? 마장신들은 전부 다 뭐냐면 집착이 있는 거거든. 어떤 집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돈에 집착이 있든지 아니면 뭐 사람에 집착하는 게 있든지 아니면 술에 뭐 집착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 집착을 하든지 오만 집착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요 확장성을 띠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한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그걸 쫓아가는 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도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자 했는데 못다 이런 다 하는 집착 가진 신들이 분명히 있거든. 조상 중에서. 그런 신들이 탁 들이차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오로지 돈맛밖에 안 보이는 거라.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죠. 도둑질도 해야 되고 사람을 살인을 질러가지고 또 내가 해야 되고 남한테 사기를 쳤으라도 내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갖다 집착을 가져간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내가 열심히 내가 새 빠지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거 갖다가 하늘 갖다 다 못 이루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거든. 우리가 맨 처음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딱 일어나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간 어떤 신들이 있다라면 내가 살아갈 때 그게 이루어지느냐? 자연의 법칙에서는 절대 안 이루어지게 돼 있죠. 왜? 내 욕심으로 지금 접근하거든.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보다 실력이 좋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나한테 사람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올 때 어떻게 돈도 빵빵하게 집을 챙겨오거든. 그럼 내 앞에 사람이 많으면 돈은 스스로 많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또는 그 재주가 있으면 나한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 경제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앞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실력은 부족하고 돈을 보고자 하는 욕심만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자연의 원칙에는 욕심을 절대 0.1mm도 안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중에 깊어지면 뭐가 돼요? 집착이 되는 거라. 왜? 내가 못 이뤘잖아요. 그럼 욕심을 내다 인생을 살다 갔어. 아니면 또 집착까지 가져갔어요. 그럼 집착이 뭘 낳아요 지금? 한을 낳거든요. 이 3단계가 정확하게 거치게 돼 있어. 그러면 옛날에 돈에 집착하다가 돈에 한이 맺혀가 죽은 귀신이 있다면 정확하게 뭘 가져간 거예요? 집착과 한을 가져간 거라. 어떤 귀신은 어떻게 2단계에서 집착만 가져가고 어떤 거는 엄청나게 어떻게 집착을 넘어서 가지고 한이 맺혀버렸네. 한이 맺히고 갔으면요. 내 조상으로 있을 때 내 후손을 딱 보니까 저희가 돈을 벌라 하네. 그래. 나도 옛날에 돈을 열심히 벌라 했는데 내가 못다니 한이 있거든. 한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손잡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 사람도 좀 사기도 좀 치고 장사도 새가발 참 열심히 해보고 돈을 쫓아가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는 뭐래요? 돈에 미친 사람이라잖아. 돈에 엄청나게 욕심을 낸 사람인데 자연의 법칙에는
내가 돈보다 신량이 약하면요. 돈은 눈이 달려있어요. 돈은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운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량이 좋아야 되고 못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신량이 좋아야 돼. 그럼 내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내 실력을 갖추면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뭔가 풀 수 있는 게 실력이 있는 거죠. 왜? 인간과 신의 차이가 뭐냐면 신은 말을 못해. 하나님은 말을 못하지만 인간은 뭘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거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이해를 시켜주고 이 사람이 깝깝한 게 있으면 풀어주고 이 사람이 인생의 지표를 잡아주면서 이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를 믿고 따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내가 쓸 수 있는 경제는요. 누가 다 갖다 주냐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나한테 다 갖다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왜? 내가 이 사람을 즐겁게 만들거든요. 이 사람이 깝깝한 부분을 내가 긁어갖다 다 풀어주거든. 이해를 시켜가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좌표를 딱 놔주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고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다 갖다 주는 거라.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에너지는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 이 인간의 구성하기 물질 에너지가 있거든. 이 물질 몸체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벌써 오고 있는 중이라. 그 다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영혼 신이 딱 있는데 이 본체 누구냐면 그 자신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어떤 근기도 있고 어떤 질량도 있고 아니면 인성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지식인인지 자기가 가진 재주가 있든지 간에 모든 걸 다 어떻게 그 영혼 에너지 하나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두 가지 에너지 가져왔죠. 그럼 이 사람이 오면서 그냥 올까요? 만난 것도 사오고 필요한 경비도 좀 가져오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 이 한 사람이 지금 나한테 딱 오는데 인연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내게 또 절대로 안 떠나. 절대로 안 떠나면은 나는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도 그 사람의 비물질 에너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주까지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같이 나하고 어떻게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력자는 뭐를 실력자라 하고 우린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예술가를 갖다가 뭐를 갖다가 최고의 철학자라냐면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최고의 철학자고 최고의 예술가라. 최고의 실력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정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정법 공부를 하고 있냐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부부가 딱 결혼을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자는 학교 선생님이야. 남편은 뭐냐면 그냥 저 기술직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내가 할 역할이 있고 남편이 할 역할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뭘 하냐면 집에서 남편이 이제 또 일찍 좀 퇴근해가지고 아내가 오기 전에 나는 좀 칭찬 좀 받을 기라고 설거지도 좀 하는 거죠. 빨래도 좀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놓는데 아내가 딱 와서 보니까 설거지한 거 보니까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 거라. 왜? 그래서 물기가 쫙 묻어 있는 거예요. 행주가 그냥 바짝 짜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행주를 갖다 그냥 툭 담가놓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칭찬하기보다는 뭘 하냐면 행주는요 다시 껐으면요 바짝 짜가지고 좀 말려야 된다고. 그래서 물기 싹 닦아놓고요 빨래를 했으면요 가지런히 펴놓고요 저기 딱딱딱 이렇게 막 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칭찬을 받고자 그렇게 했는데 아내는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지금 남편을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르치고 지금 있는 중이라. 그러면 아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남편을 바르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지금 저렇게 나오니까 저 말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섭섭하게 들리는 거야. 그러면은 부부가 만났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르게 대하는 법칙을 몰라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지금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은 거거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있는데 부모 자식으로 만났다 해가지고 저게 막 내 새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자식을 열심히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자식이 말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나는 내가 실패도 해가면서 실수도 해가면서 뭔가 잘못도 해가면서 내가 수정을 해서 내가 교정을 하면서 내가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전부 다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가 내 방식대로 지금 끌고 가는 옵션이라. 끌고 가면은 애가 실수도 해가면서 잘못도 해가면서 내 스스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부모가 다 간섭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칙을 못 배우고 내가 스스로 성장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회 활동할 때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